조금, 예. 그리고 좀 울리고 좀 글씨가 좀 잘 안 보였죠. 그래도 아마 그래도 잘 집중해서 보셨으면 아마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부인할 수 없이 사실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은 정말 많은 곳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숨겨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자 하느냐, 알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발견할 거고 그것에 관심이 없고 내 것에 관심이 있는 자는 그것들을 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마귀가 가리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 그분이 역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계라든지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리우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영의 눈이 열리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실제라는 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좀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이제 여러 많은 말들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역사적인 존재라는 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에 대해서는 좀 많이 언급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저것들을 다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 예수의 실존과 더불어서 반드시 그의 부활이 확증이 될 때 우리는 그를 진짜 전능하신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귀담아서 들으시고 시간 하나님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예수의 실존을 본 제자들도 예수가 살아나신 후에야 그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다 봤어요. 역사적 사실들을 다 보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죠.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걸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못 믿겠거든 그 일로 인하여라도 나를 좀 믿으라.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많은 그 신도들이 그것을 봤지만 그 당시에는 믿는 것 같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분이 죽으실 때는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부인했잖아요. 실제로 도마는 베드로 말고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심지어 죽으러 가자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베드로도 고백했죠.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자들이 부활을 보지 못할 때는 그분이 죽으셨을 때 그런 모든 믿음들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부활로 믿음을 견고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실제로 누가복음 이제 24장 44절부터 4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인데요. 자, 부활이 또 왜 중요하냐면 부활로 말미암아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성경 전체가 사실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을 모르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증인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핵심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그 진리가 한 번에 열리는 거예요. 이들이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계속 말한 거, 내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 이게 그거였구나. 그때 열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고 나서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피구나가 그 성경 전체의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그때 완전히 보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을 몰랐을 때는 그들이 이것을 몰랐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분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스도가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그 진리를 그들은 들었지만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부활을 보고 나서 그분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거를 비유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말씀을 볼 때 그렇잖아요. 가끔은 이건 비유겠지.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그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부활한 걸 예수님을 목격한 그들은 그게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는 게 믿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 전체가 진리라는 것들이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피가 우리 전체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자의 피구나가 그때 완전히 믿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만 제가 책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이거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제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에요. 실제로 이 빌라도의 보고서가 실제로 그 역사적인 그 역사 그 기록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메시아 시대의 법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으로서 현재 터키 성 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다. 50권으로 되어 있는 이 원고는 각권이 약 120cm로 되어 있고 서기관에 쓰여졌다. 이 책은 그 전문을 옮긴 것이다. 실제로 빌라도의 보고서, 원래 제목은 뭐냐면요,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그래갖고 법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실제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의 정황들이 잘 나와 있어요. 실제로 빌라도가 고백해요. 이분은 그 가카에게 이제 가이사에게 보고를 할 때 결론은 어떻게 맺냐면 제가 생각해보기로는 만일 유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진흙이 통일자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따르는 자들이나 배척자들에 의하여 알려지고 증거된 것처럼 그 모든 사실이 그 사람의 생애와 조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바다를 잠들게 하고 폭풍을 멈추게 하고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은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가 했다고 하는 많은 일들을 그가 할 수 있었다면 그를 대적하게 했던 그의 모든 주장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는 범죄함으로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또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써 비난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뿐 아니라 그를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여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안티파터가 제게 관한 여러 가지 가혹한 평을 하였다고 들었으므로 황제께서 사건의 전모를 아신 후 제가 취한 행동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도록 자세히 쓰느라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각하의 건승을 빕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쓴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더 자세한 정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이런 책까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부활을 예수님의 그 실제적 존재를 사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책들이 있고 있지만 실제로 이 책에 보면은 대제사장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돈을 써서 그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하죠. 근데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빌라도도 그것을 이제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주장이 예수님이 영접 안 했다고 이제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사실로 인정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활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지, 그분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지 잠깐 좀 나누고 이제 기도를 할 건데요. 중요한 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하고,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그가 누군지 딱 보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성경을 볼 때 뜨거웠던 것들을 서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알아보게 된 거죠.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쵸? 그분은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곧 말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지만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확증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부활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그 사실과 실존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자의 그 진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부활의 복음이 확증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자, 도마가 어떻게 했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제가 오늘 동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을 보여드렸어요. 자, 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진리 안에서 제 안에 주관적인 체험이 있지만 객관적인 것들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도 찾아보고 이런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도 보고 이러면서 이게 나의 믿음을 더 확증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을 하면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도마처럼 직접 만져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진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요. 시편 2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영상과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소원을 아마 불어 넣으실 거예요. 그 소원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될지.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구나.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네. 실제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네. 말씀을 통해서 정말 확증이 되네. 그러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을 불어주시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세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으로 그 소원이 아니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소원을 불어 넣으실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을 전능자로 그 부활을 내가 더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하는지 그것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 1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길게 나누지 않았지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부활을 믿어야 돼 이게 아니고 부활이 왜 중요한지 그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그분인지 그걸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확증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간단히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그 부활이 확증되고 더욱더 그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성경 전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가 우리들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